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제 가슴에 와닿는 찬양 이렇게 생각이 나서 오늘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를 잘 음미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네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함.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엄청난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강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세인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겸손하게 말씀 받고 종도 많이 불편하지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께서 접목해 주셔서 승리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아드 폰테스 네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설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제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언제 제 설교가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깊은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감동이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주시길 부탁하고 둘째, 지금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장로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갖고 계신 교우들은 오늘 설교가 대단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의 뿌리에 대한 것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켈빈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켈빈주의에 대한 부분을 혹시나 켈빈주의적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어주셔야 불편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아드 폰테스 오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만으로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적인 설교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로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우들은 미리 겁내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초심으로, 근본으로 네 번째 제목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제가 방문하여 저도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풍성함을 위해서 방문하는 교회가 워싱턴 사김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심우하는 김영복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팔레스타인을 가다라는 책을 썼는데 팔레스타인 성지순례를 가기에 앞서서 글로 본인의 각오를 표현했던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파리에 가는 것은 여행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순례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죠?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의 각오를 다진 이유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을 하는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김 목사님 말한 것처럼 파리를 가면 파리는 관광도시고 예술의 도시라서 여행하는 거고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여행을 가면 그건 성지가 있으니까 성지순례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면서 김 목사님은 반문합니다. 어떤 도시를 가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리라고 하는 곳을 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순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서두에 드리냐면 넓이와 깊이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신념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 있는 여러 종교인들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 신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넓이에 해당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넓이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조정민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불교학생회 총학생회 회장으로 있을 때 그가 회심하고 기독교의 목사가 된 후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만약 기독교를 종교로 봤다면 자기는 불교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가 훨씬 더 기독교에 비해서 종교성이 강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결코 본인은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조 목사님이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저는 굉장히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같은 맥락으로
기독교는 넓이를 향하여 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깊이가 있는 종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성지순례와 여행을 여러분 제가 비교했지만 넓이는 일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적 자존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넓이보다는 깊이에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저는 기독교로가 믿기에 오늘 기독교의 목사로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식 교수라고 상당히 진보적인 교수님이 있는데 이 분이 아주 오래전, 정말 오래됐습니다.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타종교에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보편타당하게 일반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깊이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깊이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보통 대체적으로 중세 캐톨릭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빌미 삼아 종교화되었던 로마 캐톨릭을 대항하여 정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초심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정식,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말할 것도 없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드폰테스 기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자들이 나누었던 네 번째의 슬로건 솔라 그라티아라는 오직 은총만으로라고 하는 대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솔라 그라티아는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불편하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수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담겨있는 글이지만 이건 우리 기독교의 본입니다. 본, 아드폰테스, 기본입니다. 그 기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마스크 끼고 계시지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멘을 중요한 이유는 이걸 부인하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정수입니다.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짓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할례를 주장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거짓으로 가리키고 있는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어떤 철퇴였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기독교다.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수요 핵심이다. 할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 현혹에 넘어갔던 갈라디아 교회信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에 하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에서 이 가장 중요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믿음,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는 여기에서 진행됩니다. 다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독교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이강동 목사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만으로를 강조했는가? 왜 이 슬로건을 내세웠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정면으로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성당에서 은혜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이걸 말합니다.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졸전스 면죄부, 그리고 캐톨릭에서 반드시 지켜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7대 성사,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마땅히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전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한다고 가르쳤기에 캐톨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뒤틀려져 있는 종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합니다. 캐톨릭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접근 방법이 뒤틀렸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하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2장 28절, 여러분 2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이 에베소에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 감동인지 저도 절감하며 목회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불편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 기독교의 교리이자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개신교회의 교리에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는가? 결론적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켈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튤립이라는 장로교의 5대 교리 중에서 irresistible grace라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의 켈빈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웨슬리아니즘에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설교를 듣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나 켈빈 신학자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식하다고. 근데요, 지금부터 좀 불편하더라도 좀 세밀하게 이강동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솔라 그라티아라는 이 설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은총론, 은혜론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연휴 동안 잘 쉬셨지요? 저는 잘 못 쉬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준비 때문에 이 은총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별로 못 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불편한 설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연휴 기간 동안 읽은 책 하나에 남겨있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그릇되게 가르치고 행하는 초기 인물로 야코프스 알미니우스라도 말합니다. 알미니우스를 들 수 있다.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협력을 전제해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거짓 진리다. 알미니우스 주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자를 위함이고 인간이 은혜를 수용하든지 거절하든지 할 수 있고 인간 자신의 행동에 따라 구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은 인간 사역에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미니우스 주인은 오직 은혜로의 구원을 부인한다.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총신대학 역사신학 교수인 라은승 교수의 글입니다. 대한예수기장로 합동 측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큰 교회 교단의 신학대학의 교수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신학 교수인 이 라 교수가 이 글을 쓴 뒤에 그 뒤에 제가 오늘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미니우스의 주인은 존 웨슬레를 따르는 웨슬리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도끼인 객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도끼인 객긴이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똑같다 이 말이.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 양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PhD 학술학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학술학위의 박사들도 무식할 수 있구나. 둘째, 무식뿐만 아니라 대단히 무례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교회의 거의 대부분 지금의 한
60% 이상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반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웨슬리아니즘을 믿는 신자들이 60%가 되고 켈빈주의자들이 40%가 됩니다. 그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미니우스와 웨슬레를 믿는 신학에 있는 사람을 매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학술 학위를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라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겠지만 제 말보다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한 어떤 한 학자의 말로 이 라운슨 교수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반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강동 목사가 켈빈주의에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이중예종론을, 저는 이중예종론 때문에 칼빈주의를 반대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중예종론이 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만든 한 부류를 만들었고, 반대로 하나님은 전혀 구원받지 못할 또 한 부류를 선택했다. 이게 이중구원 예종론입니다. 이중예종론이라는 이 예종론을 칼빈주의자들은 목숨처럼 지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격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주 냉정하게 반대, 구원받지 못한 부류, 그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칼빈주의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공격할 때 아주 편안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킬 백성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않은 백성을 나누는 것은 인간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펠만이라는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신학대 MA 과정에 있을 때 이 책을 만났는데 이중예종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중예종론의 표상은 비성서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적 은총에만 배치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며 그것은 비인간적인 방자한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됨으로 인하여 바로 영광을 받아야 할 인간의 명예를 박탈한다. 지금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 21절 이하의 어디에도 영원부터 작정된 버림에 관한 말은 없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리를 여길 자를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리를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구절이 켈빈주의자들이 이중예종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성경이라고 제시합니다. 근데요, 펠만 교수가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중예전을 말한 성서적 근거로 말하는 켈빈주의자들의 말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코 궁극적으로 불변적인 유괴를 말하지 않았다. 예정은 결코 이중예정이 아니라 단지 구원을 위한 예정일 뿐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펠만 교수의 이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코 이중예정이 아니라 단지 구원을 위한 예정이라. 어렵지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서울신학대학교의 본대학원에서 MA 과정을 할 때 이 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존 웨슬레 신학을 공부한 목사인데 제 스승이었던 조 웨슬레라고 말하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웨슬레 신학을 말하면 아주 불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가끔 강의를 들으면 그 교수님은 웨슬레가 예수보다 위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느꼈어요. 웨슬레가 본인은 웨슬레 신학을 전공하여 조 웨슬레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웨슬레가 예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강의하는, 물론 웨슬레 신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그런 모습인 것은 이해하지만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스에서 첫 번째 회심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대단히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1년 뒤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흔들리거든요. 흔들리고 어렵고 흔들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웨슬레가 예수보다 위에 있다고 강조하는 어떤 교수님의 그 강의가 대단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때 젊었으니까 저항 심리로 그러면 켈빈 신학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켈빈 신학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켈빈 신학 공부하는데 이 글을 만났어요. 여러분, 켈빈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중 예전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 글을 만났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결론을 맺었어요. 그렇다. 제가 받은 서울신학대학 MA 과정 공부할 때 받았던 제가 갖고 있는 불편함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칼빈도 웨슬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완벽해요? 칼빈이 완벽합니까? 웨슬레가 완벽합니까? 다만 칼빈과 웨슬레 신학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겠다는 입장에서 그들이 고민한 결과의 교리적인 내용이지 어떻게 그것이 성경보다 위에며 어떻게 그것이 예수보다 위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웨슬레 신학을 성경보다 위에다 두는 것 불편하고요, 칼빈 신학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것 불편합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교리로 만든 일이지 그걸 숭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라운선 교수는 켈빈주의자입니다. 그런 켈빈이 모든 것에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식의 소치입니다. 교만의 소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등등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믿는 교단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무식의 소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준점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부인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다시 제가 원고를 썼지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인 아니면 성결교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건 모두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기독교의 정수니까.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선행은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은총은 선행은총을 자유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유주의를 받았으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선행적 은총의 결단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주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뒤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의지의 선택에 대한 것들을 요한에스가 말하는 것이지,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 자체를 부인한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하면 안 돼요. 왔어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모두가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0.1%도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다만 저처럼 웨슬리안 목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그 은총을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인한다고 이단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 이렇게 매도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지.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드론을 보잖아요. 여러분 드론 보지 않습니까? 드론이 촬영도 하고 드론이 어디를 갑니다. 뭐 갖고 해요? 뭐 갖고 합니까? 리모컨 갖고 하잖아요. 리모컨으로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면 드론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리모컨이 뭐예요? 드론 속에 내장되어 있는 리모컨 컨트롤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한쪽은 구원받을 만한 존재, 한쪽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만들었어요. 한쪽은 아무리 애써도 구원받지 못할 식물인간, 한쪽은 아무리 애를 안 써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습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이중내정론이 성서적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간의 인격을 배제하지 않으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드셨지.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다면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뭘?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수직적으로 주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칼빈주의대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때 수직적으로 내리세요. 그걸 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수직적으로 내리지만 또 하나님은 수평적으로 역사하는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때 비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해주실 때 반드시 인간과 함께 동행하신다. 제 말이 아니고 에밀 브룬노라고 하는 스위스의 걸출한 신학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존재하며, 이런 은총을 통해서만이 기독교 믿음은 세상을 위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입니까? 에밀 브룬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총 안에서 해결되는 게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에밀 브룬노가 저 말을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중 예조는 성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서적이 않은가?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인 사랑을 배제하고는 절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대치하네요.
정면으로 대치한다고요. 이중예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펠만 교수의 글을 읽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일어나지만 인간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구원은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채 오직 은총만으로 일어나지 인간이 없이 오직 은총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은총은 인간의 의지를 대신하지 않고 전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너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낙인 찍지 않는다고요.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인격을 배제하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은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준비 태세와 상관되어 있다. 여기 아멘할 수 있어야지. 유영동 목사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총으로 주어지지만 그 은총의 자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립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잖아요. 보살펴 주잖아요. 켈빈주의자에 말합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게 된 존재이기에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 주셨다. 들어오면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존재로 이미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는 어떤 의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도 선민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선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북쪽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선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부분에 있어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조한 웨슬리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책임적으로 반응한 것이지. 순서가 뒤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추운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도와줬고, 그래서 도와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내용들로 영생에 들어가게 만들지만 춥고 헐벗고 가난한 자를 외면시했던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근데 그 해석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영생에 들어갈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돕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춥고 헐벗은 자를 도운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격한 결과 책임적인 반응으로 춥고 헐벗고 가난한 자를 도운 것이지 조건으로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라 그라티아 은총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건 주권이에요.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오직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인간을 배제하는 은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은총이라는 솔라 그라티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어려운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오직 은총만으로라는 믿음에 아멘 하는데, 그 은총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인격을 생각한 뒤에 하나님의 은총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은총을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은혜를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은총의 의미를 잘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춘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정말 은혜로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목양태 이야기마다 썼지만 저한테 생뚱맞게 트로트를 하나 보내줬어요. SNS에서 보내준 보니까 이미자 씨가 부른 내 삶의 이유 있음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들어봤습니다. 구구절절 부르는 그런 노래를, 이미자 씨의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나 이제 노을길 밟으며 나홀로 걷다가 뒤돌아보니 인생길 굽이마다 그리움만 고였더라. 외롭고 고달픈 인생길이었지만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산새는 울고 추운 겨울 눈바 속에서도 동백꽃은 피었더라. 나 슬픔 속에서 살아갈 이유 있으면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음이라. 이미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산새는 울고 추운 겨울 눈바 속에서도 동백꽃은 피었고,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내가 노래할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나의 존재의 이유다. 친구 목사가 굉장히 은혜로운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SNS에 썼어요. 이미자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진정한 고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깨닫게 된다. 우리 함께 멋진 목회자로 살아가자. 아멘은 안 했어요. 왜 아멘을 안 했는가 하면 이 노래에 아멘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받고 나서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자님은 본인의 삶의 이유가 내 안에 가득 사랑이 있고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예수이어야지. 그래서 다시 일어섭니다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내 생명의 근원 대신, 나의 삶의 이유 대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께 나 돌아갑니다 라는 찬양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말씀 생각하고, 오직 은총은 내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은총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지키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 가사로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